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또 다시 돌아가서 사도행전을 계속 강해합니다. 사도행전 13장, Acts chapter 13,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입니다. Acts chapter 13, 44 through 52.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난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띠를 쏘아보내고 이곳으로 가는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둔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고집스럽습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Desiring God, 그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Desiring God, 그죠? 하나님을 원하고 갈망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내와 딸이 한국에 잘 도착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떠나고 나니까 하나서부터 열까지가 제가 혼자 다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운전할 때 저희 와이프는 길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뭐 내비게이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길을 할 때는 꼭 아내에게 물어보는데 이제 혼자 찾아가야 됩니다. 어렵고요. 그리고 또 하나부터 열까지 참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내가 없으니까. 지난번에는 며칠 전에 전기밥솥에 이제 밥을 하려고 그 쌀을 씻어서 넣었는데 취사 버튼을 못 찾겠는 거예요. 도대체 요새 밥통들은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어졌는지 시작 버튼을 몰라서 한참 들여보다가 겨우 찾아서 밥을 해 먹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또 빨래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세제를 넣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가 그럽니다. 다행히 노아가 쿡을 잘합니다. 요리를 잘해서 제가 아들 신세를 많이 요새 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태까지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 가르치시려나. 저는 이 시간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아내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도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께 평소에 어떻게 대했나. 나는 그를 정말 구하고 찾기를 원했는지 항상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돌보시기를 원하는데 저는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으로 그분을 찾고 추구하고 갈망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영국 국회 팔러먼에 아주 유명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노예제도 폐지에 앞장섰고요. 이분과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를 작곡한 사람이 노예 폐지를 인도했는데요. 이분의 항상 고민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분의 일기장에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까?
이게 항상 그분의 고민이었대요. 나는 오늘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까? 내가 왜 다른 것들을 자꾸 구하고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까? 저는 이분의 일기를 읽으면서 너무너무도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의 삶의 목적은 나는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갈까? 그게 고민이었대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회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다른 이유를 둘러대는 거예요. 그죠? People find many reasons not to believe because they don't want God in their hearts. They don't want God in their hearts. 하나님을 마음속에 원하지를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변명을 둘러대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44절에 기억하시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행을 끝내고 다시 안디옥에 돌아와서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 당시에 성전은 하나였어요. 템플, 그거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럼 다른 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어디 모여요? 회당. 시나고그라는 회당에 모여서 이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는데 여기 서서 설교를 합니다. 외칩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면 온 시민이 거의 다 나왔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말씀을 듣고 하는데 보세요.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뭐 해서요? 시기를 했다. 거기 보시죠. jealous 했다는 거예요. 시기가 가득하대요.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뭐하고요? 반박하고 반대하고요. 심지어 반대한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냐면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선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니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얘기가 진짜인가 아닌가 뭐 해야 돼요? 어때요? 잘 들어봐야 되지 않나요? 그죠? 진리가 무엇인가 찾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잘 들어보고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시기가 가득하냐면 보세요. 그 무리를 보고 이해가 가시죠? 사람들이 그냥 많이 따르니까 just the people followed them a lot. That's why they were jealous. 이 사람들이 그냥 시기가 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가 가시나요? 그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소위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자기들이 정작은 나는 우월의식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찾지도 않아요.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절한 이 귀한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는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충분히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소위 너네가 정말 업신여기는 이방인에게로 우리가 가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이사야서 29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화면에 한번 보시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죠? The Lord says, these people come near to me with their mouth and honor me with their lips, but their hearts are far from me. Their worship of me is made up only of rules taught by man.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냥 룰만 지키고 입으로만 얘기를 하고 마음은 멀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뭐라 얘기하냐면 너희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돈으로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얘기가 세상 걱정으로 하면 세상 걱정만 마음에 가득 찬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사랑, 감사. 마음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는 거라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침에 진정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그를 뭐하는 사람을요? 갈망하는 사람. 여러분 이 단어 좋아하세요? 갈망하는 사람. God loves those who seek or yearn. 그죠? God loves those who seek His will with all their heart. 마음을 다해서 가까이 하는 사람을 찾으신대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그를 갈망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부부 앉아 계시죠? 서로가 서로를 혹시 갈망하시나요? 간절하게 소망하고 원하시나요?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간절히 서로 원하시는지. 여러분 성도들 어때요? 한번 옆에 보세요. 부부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은 서로를 진정으로 원하시나요?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정말 보고 싶은가요? 옥스포드 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서로를 하루라도 보지 않고 지나가면 서로 정말 그리우신가요? 목사나 여러 가지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피해 다닌대요. 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 다닌대요. 왜 그러냐면 그죠? 만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만나고 싶은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유명하고 뭐 이름을 날리고 그런 거보다 내가 그분을 생각하면 만나고 싶은 거.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갈망하길 원하시는데 거기 보세요. 48절에 이제 47절에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빛이 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하니까 48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게 뭐냐면 영어로 honor the word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 귀히 여기는 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귀히 여겨요? 귀한 말씀을 일단 읽고 듣고 외우고 공부하는 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반응도 해야죠.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소위 개라고 말하는 뭐 지금 말하는 예쁜 개가 아니에요. 그 정말 무시무시한 사냥개들 그렇게 그리고 아주 천대받는 그런 개라고 무시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세미너리 신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뭐 다른 과목들은 온라인으로 하는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한 과목은 직접 제가 가서 가르칩니다. 가서 가르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정말 1시간 가르치는데 내도록 셀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제 강의는 하나도 안 듣고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수님, 선생님인데 클래스가 있는데 학생 하나가 계속 셀폰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막 소리 지르시겠어요? 아니면 꾸중 내시겠어요? 저는 그날따라 근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평소에는 잘 참았는데 그날은 정말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을 수업 끝나고 불렀습니다.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관심이 없냐? 내가 그렇게 못 가르치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둘러댑니다. 난 사실은 파트타임 직업이 2개가 있고 요새 대통령 선거 때문에 정신이 온통 거기가 있어서 집중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네가 대통령이냐? 왜 그렇게 관심이 있냐? 속으로는 생각했는데 얘기는 안 했어요. 뭐 네가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슬픈 마음이 있었어요. 도대체 너는 여기 왜 앉아 있냐? 여러분, 신학교는 미래의 목사님을 교육시키는 곳이에요. 도대체 왜 앉아 있는지. 그런데 동시에 제가 몇 학기 전에 가르쳤던 커뮤니티 칼리지에 40대 중반의 한 여인을 기억합니다. 여성을. 이 학생은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제가 에이시언이고 액센트가 있는데도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들으려고 해요. 물론 성적도 너무 좋아요. 열심히 적고 필기하고 공부하고. 그런데 40 중반이라 어떤 한 여학생인데,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그때도. 정말 임프레시브 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라 했더니 자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티네이저 때 자신이 정말 공부를 안 했대요. 휴스턴 하이스쿨, 휴스턴 고등학교를 사실 나왔는데 거기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마약하고 온갖 못된 짓은 다 했대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고 하나님 만나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리고 이제 간호사 되기로 준비하는 학생이었어요. 정말 더 가르쳐 주고요. 사실은 성적이 조금 안 됐는데 제가 일부러 더 올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하나님 마음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그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평안함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어디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되냐면 나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평안함과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번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이에요. 아이제이야 55, 6 through 9.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번 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기는 그의 길을 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항상 높고 좋다는 거예요. 보세요. Seek the Lord while you may be found. Call upon him while he is near. Let the wicked forsake his way and the evil man his thoughts. Let him turn to the Lord and he will have mercy on him, and to our God, for he will freely pardon. For my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s, neither are your ways my ways, declare the Lord. As the heavens are higher than the earth, so are my ways higher than your ways, and my thoughts than your thoughts. 마지막에 저는 이게 아주 인상적이에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아요. 여러분 혹시 문제 많으세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문제가 아니에요. 걱정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극복할.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람들과의 걱정이 더 많아져요. 왜 그럴까요? 제가 목사인데 저도 그래요. 저도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걱정이 많이 생겨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별로 걱정이 안 돼요. 해결하면 되지. 내가 가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시기 때문에요?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생각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갑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뭘까요?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대가인가 시옷을 넣는 대가인가 찾아보니까 국립국어원에서 최근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냥 대가래요. 시옷 없이. 그래서 대가로 쓰셔도 됩니다. Those who don't accept the truth will have serious consequences.
자, 3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31절에 이제 5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선동이 돼요. 그죠?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게 해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몇 사람의 그런 의견에 의해서 흔들려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에 따라 행동하셔야 되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